창세기 2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필요한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게 해주시고 청주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창세기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요, 방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21장 1절부터 조금 단원을 바꾸어서 이삭의 언약 계승 21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 계속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던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세우신 다음 방금 봉독해 드렸던 이삭과 언약을 계승하는 이러한 이제 섭리 내용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셨고 많은 자손들을 번창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통치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어져요. 보통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이제 계약을 맺죠. 서로 이제 조건을 내세워서 조건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 계약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제 계승해 나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명령 자체는 보통 이제 그 직장에서는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 부하 직원은 그 내용을 받들어서 그 일을 이제 수행하는
체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그 내용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통치케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다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에 많은 대목에서 전능자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어져서 이제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아비, 사례를 사라라고 이제 개명을 시켜주시는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자녀 주실 것을 약속하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대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명령으로 약속하셨던 이 약속,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선악간의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이제 공경하는 쪽보다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을 앞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이제 아비멜렉 그랄 왕 앞에서 또 이제 똑같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안 믿어지니까 그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환경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능자로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다음 그 언약을 이삭에게 이제 그 계승케 하기 위해서 이삭을 이제 낳게 하시는 장면이 지금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삭에게 계승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불신앙하고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선악간에 관계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유효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자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브라함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이 언약,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도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거든요. 늙어서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까지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해 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제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또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삭과 그 언약을
계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기로 약속해 주셔서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섭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 짓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나고자 없이 본향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예언들을 신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던 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대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확증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만 있어도 이 세상을 당당하니 이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1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언약을 이제 계승하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언약 계승에 대한 준비 내용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계승을 하시는 준비가 먼저 이제 이삭을 출생케 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나가시는. 왜 이제 언약 계승의 준비가 이삭 출생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그 이삭의 씨에 의해서 많은 이제 자녀들이 나오게 하셔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이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 따라서 비록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삭이 출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계속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세 번이 이제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21장 1절 한번 봐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대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언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께서는 다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을 이제 출생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번역을 늙은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남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자로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져 버린, 생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이제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아들을 낳겠다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시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젊은 이제 자기 몸에서 자녀가 낳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성 중에 한 가지가 잘 되어진 부분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잘못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너 때문에 이제 잘못되어졌다라고 핑계를 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세기 내용에 서두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왜 너 남편에게 줘서 먹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들짐승이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인간의 악성은 잘못되어지고 문제되어진 거는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잘 되어진 부분은 자기 공로로 인정을 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늙은 아브라함,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잉태시킬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그 약속,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 낳으니까 이삭이라고 칭하면서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이로다. 참 이제 늦둥이 하나를 도저히 자기의 이제 그 몸 상태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늦둥이를 이제 낳아서 너무너무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90세 되어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비웃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단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의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웃음이죠. 앞에서 1년 전의 웃음은 하나님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비웃었던 그 웃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서 웃고 이제 기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할머니가 아들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이야기했겠는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행복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행복해 하는 모습.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역사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서 그게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고 역사가 바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항상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데서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생명의 기운을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생명의 호흡을 끊기지 아니하고 숨을 쉬게 하고 살며 기동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심장의 맥박을 하나도 뛰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 주시구나. 또 예배당에 나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오고 싶은 사람들도 또 있지만은 여러 환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또 건강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복이구나.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의미 있게 분석만 할 수 있어도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니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온통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밤잠 이루게 되어지고 아침에 눈 뜨면은 또 어제 연장선상에서 그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되어지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역사를 해석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걱정,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고행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1년 전에 비웃었던 사라에게서 이제는
웃게 만드시고 행복에 적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일을 누가 해 나가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이루고 중고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꿈이 또 바꾸어져요.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해요. 대학교에서 되어졌던 꿈꾸었던 거 이루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좋아할 때 있지만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꿈을 향해서 이제 다름질 치지만은 항상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간의 선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환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살아가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희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여기에서 하갈을 이야기할 때에 애굽 여인,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분명히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이제 내어 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용에서요. 사라에서 난 사라를 자유자로 표현을 해요. 자유하는 여자. 그리고 하갈을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종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 이제 가졌던 지성을 가진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된 새 생명.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먼저 난 자가 늦게 난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듯이 어떻게 이제 우리도 이제 되어지는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괴롭게 하는, 괴롭힘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 한 가지는 유업을 함께 있지 못하게 내어 쫓아버리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제 모형이고 이제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말대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누구만이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가? 이삭의 씨에서 난 자야만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물론 자기의 의는 될 수가 있지만은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어떠한 의인가? 자기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의로 공덕을 쌓았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육체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이을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아버려라.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날 때부터 이제 이야기 되어졌던 약속되어졌던 부분이죠. 이러한 이제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선택한 백성들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버려질 불택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만 보호하시지 어떻게 세상까지 보호하시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시지 예수 믿지도 않는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잘 살게 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 비치시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햇빛 비치고 비도 내리게 하시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보호하시듯이 또 이삭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약속하시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는 누구인가?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난 그런 후손 외에는 불가능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한때 하나님의 일회용으로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호하시지만은 불택자들의 세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나?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답게 연단도 시키시고 또 강성케 해서 보호하시는 섭리도 하시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도 해서 하나님 생각나게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시키는 조교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근데 세상 세력들은 영원한 세력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다 심판으로 해서 버리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을 다 안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그러니까 활을 쐈을 때에 그 활이 이제 떨어지는 한 400-500m 지점이나 되어지겠죠.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나 조르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우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갈의 이제 아들을 보호하심으로 장성해서 광야에서 이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됐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할 때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싸우는 자가 사냥꾼으로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싸우는 자가 되어져서 그냥 치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 전쟁하다 보면은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갈의 아들의 인생을 다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을 잘 쏘야만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지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꾼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일 할지는 우리가 이제 작정표를 못 받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아픔도 줬고 슬픔도 줬고 고통도 줬고 나에게 기쁨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60억의 인구가 모양이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성격도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그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성격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다 다르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해야 될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유아 시절, 초등학교, 학생 시절, 또 가정을 이루고 노년기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이러면은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데 공부 쪽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한 아이는 공부 쪽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지 아니하고 뭐 기능적 쪽으로 이제 인도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사도 교회에서도 은사 틀려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수평직이에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또 세례교인이나 평교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여성도는 교인들을 잘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도 받게 만들고 존경도 받게 만들어서 여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끄는 권사 은사를 주신 그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또 교인들을 잘 다스려요. 그분이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순종하면서 잘 따라온단 말입니다. 장로의
직분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살림살이를 잘해요. 꼼꼼하니 수입 지출 사항들도 기재하면서 참 사랑의 수고로 연보한 그 연보가 헛된 데 쓰지 않도록 잘 살림을 잘해요.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봉사의직을 하는, 또 집사의직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장로님이 좋다, 권사님이 좋다 해가지고 권사화시키고 장로화시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청주장로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신앙양심의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따라서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기 싫은 것 어느 누구도 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하면서 가만히 있게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청주장로교의 교인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려면은 참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출근 도장 하나만 찍고 오면은 교인 대우 해주고, 그런 데 많아요. 그러지만은 청주장로교회가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개척 멤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이 성경신학, 많은 청주에 있는 성도들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이 진리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줄이면서 교회에 세워서 이 자리까지 하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다 예비된 일 가운데에서 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갈의 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쟁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활을 잘 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 쏘는 자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활 쏘는 자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스타일은 현대인으로 비교했을 때 사무직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지죠.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영업 파트가 맞죠. 쉽게 이야기하면. 또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의 이제 전문 군인으로서의 이제 삶이 맞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줬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항상 지켜보면서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그 길 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살아나가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직종 다 할 수 있으며 항상 위에서 군림하면서만 다 할 수 없잖아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기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기획한 대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정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 첫째 조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 뜻 따라서 살아나가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활쏘기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니까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면은 이 지구는 혼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질서 있게 천체가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섭리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질서 있게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21절 그가 바람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상게 하였더라.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이제 상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27절부터 22절부터 내용은요. 34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거짓 옥기를 서로 이제 맹세하게 되어지죠. 때에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그랄 왕이에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속였던 그 왕인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봐보니까 아브라함 뭐 믿음도 없이 막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데도 부자 돼가지고 살고 저주 안 받고 잘 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분명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친적이 있거든요. 이제만큼은 이제 조약을 그 계약서를 쓸 텐데 하나님을 가르쳐 이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는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었노라.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에 이제 거기에서 우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는 물 없이는 힘들잖아요. 물을 먹여야만이 이제 가축을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물에 대해서 그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막 그 빼앗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이제 값을 주고 사게 되어지는 아브라함 걸로 만들게 되어지는 대단한 거죠. 지금 도리어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을 이제 도리어 이제 그 계약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위에 서가지고 아비멜렉이 거하는 그 지역의 우물을 이제 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불리하고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겁쟁이였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브라함 보호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비결 한 가지는요, 세상이 우리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 권력이 우리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던져버리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걸쳐서 창세기 내용 공부하고 있지만 언약 백성만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악을 행해도 보호하시잖아요. 거짓말 쳐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어떻게 아비멜렉이 사는 그 지역에 우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두 사람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어떻게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세울 수 있으며 목축업을 하는 나에게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내 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은 오늘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은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고 마음 찢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 때도 있고 세상이 나를 다 버려버렸다라는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에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선악관에 관계없이 인도에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청주장로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청주장로교회 안에 계시는 가정을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정해놓고 예비된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안겼을 때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했던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참 평강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상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선악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 현대를 인도해 나가신, 현대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데에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할만하시거든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에 나아가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저희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든 환경들 제거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상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46장